오늘은 요한일서 4장입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이제 임재를 받죠. 예수 안에서 받습니다. 네. 하나님 임재를 항상 받으려면 예수와 한몸됨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을 모시면 예수와 한몸이 된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활성화가 되는 기도를 하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 앞에 통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나를 통제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구하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요. 그러면 이제 예수와 한몸 된 것이 활성화가 돼요. 예수와 한몸 된 것이 활성화가 되면 예수의 핏줄이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니까 그 한 몸으로서 이제 그 예수의 피가 이제 우리 지체를 완전히 하나로 묶는 거예요. 예수의 핏줄로 활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가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니까 성령이 신경망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신경망이 되어서 이제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머리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빛에 거합니다. 그래서 빛이 내 속에서 이제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본질이 사랑이잖아요. 아까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몸에서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머리니까 당연히 우리의 지혜죠. 그래서 그 지혜가 활성화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 몸이 된 거죠. 한 몸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핏줄로 한 몸이 된 거고, 예수의 성령으로 한 몸이 된 거고, 예수의 빛으로 하나가 된 거고,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 거고, 예수의 지혜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외의 것은 다 갖다 잘라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 핏줄이 있죠. 핏줄. 이 핏줄을 예수의 핏줄로 다 억제시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오직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에게만 이끌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빛에 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본질대로 살아야 합니다. 한 몸으로 사는 데는 인간의 지혜를 다 버려야 돼요. 이 세상에서 마귀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사는 사람을 사특하다 그러고요. 교활하다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데 인간의 그 지혜로 영특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다 그게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거죠. 그것들을 다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게 한 몸이 되도록 드려져서 나는 다 죽어지고 예수만 남아야 돼요. 예수만 남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핏줄로만 살아야 되고, 예수의 성령으로만 살아야 되고, 예수의 빛과 사랑과 지혜로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있다는 것을 이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성경을 보다가 보면 그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말로 예수의 통제라고 해요. 아까의 통제를 이 5가지가 함축된 거예요. 예수의 핏줄로 통제, 예수의 성령 신경망으로 통제, 예수의 빛과 사랑과 지혜로 통제죠. 그래서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나는 죽어지고 예수만 나오는 거예요. 나는 죽어지고 예수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에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죠. 그러니까 예수 죽음, 내 죽음이라는 것은 나라는 것은 다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만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살면 이제 짜증나잖아요. 예수만 사니까 실증나잖아요. 예수만 사니까 염증나잖아요. 예수만 사니까 화딱지가 난다. 그거를 유리구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예수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이제 말하자면 유리구두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뒤를 따르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 인간의 삶은 그거를 기도해서 응답받는 삶이지,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놀러 다니라고 주는 것도 아니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취해 살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제 자기들을 그렇게 이제 속여요. 우리는
천국 가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천국 가니까 이 땅에서 즐기다 살다가 가자. 좀 놀다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여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완전히 죽어지고 내 속에 예수가 한밤중에 햇불처럼 살아서 드러나야 돼요. 그거 다 기도에서 응답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세월을 아껴야 돼요. 먹고 사는 게 이제 포도청이나 그 많은 시간을 거기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할 시간이 없죠. 그렇게 해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 가짜들이 주장하는 대로 따라가요. 늘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있죠. 곡식은 이제 천국 사람들이고, 가라지는 귀신한테 끌려가는 사람들. 또 양과 염소가 있죠. 양은 예수의 아까표로 사는 사람, 한 몸 돼서 사는 사람. 염소는 한 몸 안 되고 한 몸 되는 척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 대나무 밭에 가면요, 바람이 불면 대나무가 얼마나 잘 휘어지나 몰라요. 아주 금방 그걸로 갈 것처럼 하지만 바람이 그치면 다시 원래로 돌아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염색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까표로 살려면 아멘을 제일 크게 해요. 그리고는 돌아가면 자기 길로 가요. 그래서 염색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알곡과 죽탱이가 있죠. 알곡은 예수 그리스도 한 몸 돼서 아까표로 사는데 전심전력하는 거죠. 참 전심전력이. 그래갖고 예수가 그의 삶을 통해서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한밤중에 햇불처럼 아주 환하게 드러나죠. 깜깜한 세상에서 그 사람을 쳐다보면 그 사람 속에서 예수가 막 쏟아져 나와요. 원해고.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우리에게 준 인생의 세월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성령을 부어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자꾸 이 성령 부어준다고 하니까 권능을 받아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뭐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그럴 때다만 자꾸 신경을 써요. 그거는 이제 예수를 증거하는 그 표적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이제 사역을 해서 허락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은 곡식 농사 짓는 거예요. 곡식 농사는 뭐냐?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죽이고 예수님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언행만 나와야 돼요. 예수가 이 땅에 사실 때 자기는 다 죽어지고 하나님 아버지만 예수의 행동으로 나왔어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화평하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화평하는데 우리가 직접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예요. 그래서 그 예수에게 내가 통제받은 만큼 하나님과 화평하거든요. 하나님하고 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거를 구해서 응답받아서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주신 인생을 이상하게 교리로 담아가지고 자기는 이제 구원받기로 예정됐다. 또는 뭐 나는 예수를 용서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뭐 이런 식으로 굳게 믿어요. 굳게 믿고 예수와 한 몸 돼야 된다는 말을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예수와 한 몸 된다는 거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 사신 것처럼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부활하신 예수잖아요. 예수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갖고 동시에 구하는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를 운전해서 사시는 거거든요. 그를 운전해서 사실 때 예수의 핏줄로 연결해서 사시고 예수의 성령 신경망으로 연결해서 사시고 예수의 빛으로 사시고 예수의 본질로 사시고 예수의 지혜로 사시거든요. 이렇게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길들여져야 돼요. 길들여져 갖고 예수에게 밀가루 성멸처럼 완전히 길들여져야 돼요. 이렇게 길들여지는 삶을 목표로 해갖고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래서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응답받는 기도를 누차 말씀드렸죠. 인간의 육성이 있는데 만들어진 거죠. 인간의 육성은 땅의 것만 구해요. 그래서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저 사람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구하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육성에서 나오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안 올라가요. 그건 육성의 기도는 내가 하는 거고 영성의 기도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세상 종교의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기도하잖아요. 자기들 신한테. 교회 와서는 그렇게 종교형을 받아갖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도고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기도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셔갖고 나와 한 몸이 돼갖고 머리가 몸을 움직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움직여서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그걸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만들 때 내 속에 들어와서 살고 싶어갖고
그 간절함이라는 거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 버리고 오셨잖아요. 인간이 돼갖고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내 속에 들어와서 사시려고. 나를 통제하려고.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주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내 속에 들어와서 살고 싶어하는 나를 통제하고 싶은 갈망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면 이제 비교가 되죠. 우리가 육성이 강하면 이 땅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걸 얻고 싶어서 미쳐요, 인간이. 얼마나 간절히 찾나면. 그래갖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해요. 그게 육성에서 나오는 갈망이에요. 돈에 대한 갈망이죠. 뭐 에로스에서 나오는 성에 대한 갈망, 남자 여자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이 이 몸에서 막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게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예수에게 통제받는 갈망은 이 몸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육성이 강할수록 더 안 돼요. 육성이 강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육성. 그러니까 아까표를 구하지 않고 자꾸 육체의 것만 구해서 가면은 기도가 더 안 돼요. 영성을 공급받아야 돼요. 영성은 예수가 주는 거예요. 예수의 성질이죠. 그래서 예수가 내 속에 그 영성을 주면 그 영성이 나를 예수 앞으로 막 밀고 간다고 했잖아요. 추진력. 그리고 예수를 막 잡아당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하고 다른 거 다 잘라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에게 이 영성으로 사는 사람들끼리 합쳐져요. 그래갖고 추력, 밀고 가는 힘의 합, 예수님을 잡아당기는 합, 인력의 합이죠. 세상도 끊어버리는 청력의 합, 합력이 늘어나가지고 기도 힘을 갖죠.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죠. 자기 식으로 기도해요. 세상 종교인들처럼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거는 예수가 하는 기도라기보다는 내가 하는 기도예요. 내가 하는 기도는 안 올라가요. 예수께서 그러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걸 열심히 외우면서 예수님 이게 뭔 뜻이라고 자꾸 물어보세요. 기도도 아버지께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속에 와서 나를 데리고 기도로 데려가시는 것이지, 이 땅에 있으니까 기도로 데려가는 거고 죽으면 이제 영혼을 데리고 가는 거고 나중에 부활로 데려가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 거는 절대로 속지 마세요. 내 육성에서는 기도가 안 나와요. 나오죠. 왜 안 나오겠어요?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기도를 잘하는데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는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는 기도예요. 그것만 응답이 와요. 아니, 성경이 다 제한돼 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아니, 못 받았는데 육체의 소원을 드릴 수 있겠어요? 정의 소원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기 욕심의 소원을 드릴 수 못해요. 그리고 예수와 한 몸이잖아요. 아니, 몸이 머리를 끌고 다니면서 기도하는 거 봤어요? 머리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거 다 기도해가지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까지 가도록 그렇게 이 말하자면 정결해야 돼요. 그거를 기도 성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성결. 기도 성결이라고 하는 거는 성결은 예수예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는 기도, 그게 기도예요. 나머지는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기도죠. 세상 사람 하듯이 그런 기도라고 그래요. 그거를 일반적으로. 그거는 예수가 나를 통해 하는 기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예수만 받으신다고요. 예수가 아니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뭐 대단한 줄 알아요? 내가 기도만 하나님 들어주고 거들을 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그렇다니까요. 기도 성결을 예수 앞에 구해서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은 이제 기도 성결을 얻은 거죠. 그럼 기도 성결을 얻었다고 하는 말은 예수는 이 땅에 계실 때 자기 소원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없어요. 어디 아버지가 원하는 것만 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속에 와서 어디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기도 성결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구하니까 응답받죠. 응답받으니까 내 삶이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통해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기도 성결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헛된 기도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선의 뜻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의 피의 순결성이라고 그래요. 예수의 피를 우리가 악용해 먹거든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으면 아들까지 주고 예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순수 사랑에 자기 생명까지 줬겠어요. 그게 순수잖아요. 순수는 인간 속에 없어요. 우리는 그 피를 이용해 먹죠. 그 이용해 먹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많이 짓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수의 피를 순결하게 받아서 살렸는데 그 순결이 나한테 없잖아요. 그것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발 비옵나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몰로 그랬으니까 정말 예수님 피를 예수의 순수 사랑으로 누리게 해달라고 구해갖고 응답을 받아야 예수의 피를 순수하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예수의 피를 자기 사욕거리, 정욕거리, 탐욕거리, 거리거리, 색욕거리 삼아요. 우리 한국 교인들이 그게 다 걸려있어요 지금.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아버지 입장 좀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입장. 오늘 아버지하고 화평을 얘기하는 건데 잘 생각해보세요. 아버지가 위에서 내려다볼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의 피를 순수하게 받는 사람이 있고 그걸 악용하는 사람이 있고, 이 아버지가 내려다볼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요 아버지가 싫은 것 예수님도 싫은 분이에요. 아버지를 꺾어갖고 자기 뜻 세우질 않아요. 아버지가 야 그는 네 피를 악용한다 받아들이지 마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상이 예수의 피를 정말 예수님이 갖고 있는 순수 사랑으로 그 피를 나한테 줬으니까 나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 순수 사랑의 능력을 받아갖고 그 피를 내가 받아 쓰고 있나 안 쓰고 있나 이걸 확인해야 된다고요. 이거 확인 안 하고 죽었다가 큰일 납니다. 그거 확인 안 하고 죽어봐요. 그러면 거기 성국 책에 다 기록된 행위록에 옆에 여러분들이 좌측에 계신 천사님은 군인 천사예요. 우측에 계신 분은 기록 천사라. 다 찍어갖고 사진 찍어서 하나님 앞에 갖다 올려놓고 심판날 거 펴놓거든요. 너는 내 피를 악용했구나 하고 드러나면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지고지순하신 예수님의 순수 사랑을 악용하냐고요. 순결한 마음으로 주셨는데 그 순수한 마음을. 그래서 그 문제도 빨리 여러분들이 예수 앞에 나가서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빨리 그걸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평생 예수의 피를 어떻게 누렸나. 그럼 티끌만큼 악용이잖아요.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비리하겠지만 예수의 순수 사랑을 내가 받아갖고 그 피를 사용해야 돼요. 나는 순수함이 없거든요. 어떤 인간도 스스로 순수함을 순수한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인간적으로. 그러나 그건 인간 거고 하나님 안 받으세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그 순수한 마음도 예수님 거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것을 싹 바꿔야 돼. 그래 그런 거 바꿀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장에 미쳐있어. 그러면 나는 말이야 가는도 안 했고 나는 말이야 헌금 많이 바치고 나는 말이야 깨끗하게 살았어. 그러니까 나는 천국이야. 이러고 있다니까. 기도 성결이 뭔지 예수의 피에 그 순결 순수죠. 순수로 하나님의 순수 예수의 순수로 예수의 피를 대해야 되거든요. 우리 속에 악습이 다 뽑혀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죠.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모시면 성령은 사랑의 영이잖아. 근데 아까의 사랑으로 갈 생각 안 하고 그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이 주는 은사에만 눈독이 들인 거야. 초능력이지. 그리고 그 초능력을 행사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충족시킬 수 있거든. 초능력자가 됐어. 이제 시골에서 별 볼 일 없는 논팽이로 살 수밖에 없는 자가 어느 날 성령을 모셔갖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는데 길이 잘 풀려갖고 말이야 교세가 늘어나더니 그냥 뭐 10만 명 20만 목사가 됐거든. 거드름 피면서 그걸 이용해서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채운다. 또 어떤 사람은 신윤사를 받아갖고 병 고쳐가면서 인기 만점이야 그냥 자기 영광 극대화해. 아니 성경에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숭배라고 나와 있는데 그걸 간다니까. 그러고 뭐라고 하잖아. 나는 성령 은사를 행하니까 충분해. 그러니까 여기서 또 성령을 악용한다니까. 그래서 성령 신경망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걸 뭐라고 하느냐.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를 취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이 땅에서 성령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거든. 예수한테 그 순수의 찐액이 있다고. 그거를 받아가지고 성령을 받들여야 돼. 인간 속에는 그게 없어. 사람들이 성령 은사를 가지고 자기 이익거리 삼거든. 그러니까 성령이 탄식하는 거지. 오래 참으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라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끊임없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세상 것은 눈이 벌거갖고 달려가잖아. 그런데 예수를 구하는 데는 아무 힘이 없어. 육적인 사랑으로 사는 데는 뭐 적극적이야.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데는 몸이 부서지라고 달려가. 근데 기도하면 하려고 하면 조금만 피곤해도 기도를 못해. 이거 왜 그런 줄 알아? 하나님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예수께서 그랬잖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기도는 예수로 말미암아 가야 되는 거야. 나를 세상으로 끌고 가서 세상 걸 얻고 내가 새끼 사랑하고 뭐 사랑하는 거 그 갈망하는 것이 있잖아. 그게 굉장히 강한 거지. 인간 속에 그걸 이기는 자들이 별로 없지. 그런데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나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 어마어마해. 그
갈망을 받으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잘못 달려가는 갈망을 완전히 뿌리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기도가 되는 거야. 아니 몸이 피곤해서 기도를 못하잖아. 이 몸의 갈망이야. 자기 육성의 갈망이라고. 육신의 정욕이잖아. 그런데 이 갈망이 끌어가는 힘보다 내가 예수에게 붙들려야 된다. 예수로 말미암아 자꾸는 내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 한다 하는 그 갈망이 예수 얼굴 속에 있거든. 그 나를 내 속에 와서 나를 통째로 통제하고 싶어하는 그 어마어마한 갈망이 내 속으로 쑥 들어오면 그 얼굴을 본 사람. 그래서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하라. 그 얼굴을 항상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딱 보면 보여주시면 그 속에 그 갈망이 보여. 그 갈망이 하나님 거잖아. 하나님 것은 이 피조물의 갈망 될때 안 돼. 어마어마한 갈망이야. 그 갈망이 내 속으로 쑥 들어오면 세상 걸 다 끊어버려. 예, 그래갖고 잠을 이겨버려. 이 갈망이 강하게 오면 배고픔도 이겨버려. 생리현상도 잊어버리고 완전히 몰두해. 그래갖고 기도에 취해. 아, 그 얼마나 멋있어. 그리고 기도에 취하면 예, 성령께서는 기회는 이때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실 것들이 다 있거든. 그거를 하나하나 다 구하게 하셔. 다 구하게 하시면 예, 이제 예수님도 흡족히 기도 받으실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됐다 하고 이제 잠시 떨어뜨려라. 예.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그러면 또다시 예수 얼굴빛이 와서 또 기도에 들어가. 이러면서 삶 전체를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 성결을 받아야지. 예수 성결이라는 게 뭐냐? 아버지가 예수를 완전히 통제하셨잖아. 그지? 그 통제를 우리 인간이 직접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줘야 돼. 나를 완전히 통제해야 아버지의 그 통제를 순수하게 받을 수가 있거든. 예수가 나를 통제해줘야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좌를 취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구해서 받으면 아, 나하고 예수하고는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수하고 나하고 화평의 관계가 되면 예, 하나님 아버지하고도 화평한 관계가 돼. 왜?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화평하신 분이에요. 예, 전혀 티끌만큼도 간격이 없어. 너무너무 예,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하나. 예, 그러니까 그의 통제를 받아서 행하는데 완전해지는 영역이 있어. 그 영역이 얼마나 강하는지 몰라. 잘 들어야 돼. 예? 우리는 아직 그 근처도 못 갔어. 근데 그 안에 들어가갖고 한쪽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된 줄 알아? 예수에게 통제 받은 만큼 하나님하고 친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우대를 받아. 아, 이게 피조물로 태어나서 말이고 이렇게 예수 안에서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한테 극진한 사랑을 받는다는 건 최고 행복 아니야? 이거 말고 또 어떤 게 복이야? 아니 사람이 돈을 가져도 죽으면 다 두고 가는 거야. 아무리 큰 빌딩을 가져도 죽으면 다 두고 가는 거야.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구할꼬?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하면 이루리라. 뭘 구할 건데? 뭘 갖고 싶어? 예? 뭘 갖고 싶어? 세상 거 다 던져버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전체를 우리한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만 가지려고 미쳐야지. 근데 그게 갈망이야. 그 갈망이 육신에서 나오질 않아. 이 내 머리에서 나오지가 않는다고. 예수 그랬잖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로부터 온다고. 예수로부터. 그래서 예수님 앞에 얼굴빛을 구하라는 거야. 구하면 예수님이 그거를 갈망을 나한테 부어주고. 어떤 갈망?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통제받는 거야. 통제받는 갈망을 받으면 그것만 구하게 되지. 예? 그러면 세 분의 세계 줄게. 세 분에서 예. 돈 버는 것도 통제야. 예수가 와서 나를 통제해 주셔갖고 몇 조를 벌든 백조, 천조, 억조를 벌든 예수가 통제를 해주면 그렇게 버는 거야. 그럼 통제해주면 내가 예수하고 손발을 착착 맞춰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거 쓰고 싶은데 다 써야 되니까 떡되는 통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돈 있으면 도둑질하고 도둑놈들이 얼마나 많이 달려들.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예수가 하자는 대로 관리가 되거든. 그게 예수 통제야. 그게 그 통제를 세분하면 이렇게 좋은 게 얼마나 많아. 예, 여러분 감사 찬송이 안 되지. 안 돼. 육신에서는 감사 찬송이 안 나와. 예. 그러면 예수만 하나님께 영원한 순종이야. 예수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자기가 운전대 잡지를 않아. 하나님께 다 드리셨어.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께 운전대 바치고 싶어서 정말 전심하는 분이야. 그래서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 나를 통제해주면 예, 내가 운전대 가질 마음을 다 통제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 찬송이 나옵니다. 예수가 감사 찬송의 근원인 거야. 항상 잊지 마야 돼.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천국 간 사람들 있잖아. 그냥 천국 갔다 와서 의시하면서 유튜브에 올려놓고 막 그냥 차별화시키잖아. 나는 이렇게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지옥 갈 사람들. 이런 식으로 우화감을 갖게 만들어. 근데 그것들은 다 이 말씀을 몰라서 그래.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그가 잘나서 간 게 아니야. 예수가 그를 통제를 해줬고 통제를 해주면 하나님과 화평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앞에 불러가는 거잖아.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성품의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 성품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본질이 아까페 사랑이잖아. 아까페 사랑인데 아까페 사랑하고 같은 사람끼리는 화평해. 근데 아까페 사랑으로 살지 않은 사람은 그 앞에 두려워서 설 수가 없어. 도저히 거기 있을 수가 없어. 아무리 천국문을 열어놔도 거기서 못 살아. 내 속에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예수로부터 아까페 사랑이 공급되거든. 그 사랑으로 행동해서 그 열매 맞은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온전한 사랑을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요즘에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구분시키려고 참, 근데 그거 구분시킬 필요가 없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 보면은 금방 구분이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과 이렇게, 하나님하고 본질이 달라서 생기는 두려움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걸 구분을 못 하더라고, 자꾸.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아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는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하나님은 아버지인데 내 아버지를 왜 두려워해야죠? 요 땅 소리를 한다니까. 그래서, 참,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 요즘 사람들은 그 자존감이 되게 강하잖아. 자기들이 깨달음을 절대 싫어하잖아. 그래 뭐란 말하겠어. 그냥 유구무원이지. 말 못하고 그냥 그렇게 멍하게 쳐다봐야지.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 두려워서 못 살아. 아까페 사랑은 예수로 부은 거야. 그래서 그 나로 말미암 자고는 예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은 그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 또 하나는 아까페 사랑이 없는 사람은 아까페 사랑 앞에 설 수가 없다. 이게. 그 심판날에 그거를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을 잘 보라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가 들어가서 거기서 자신의 정체를 보여주는 거울이 있으니까 한번 보라고. 나는 에로스가 나를 움직이고 있나? 자기 사랑이 나를 움직이고 있나? 자식 사랑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 걸 보라고. 나는 아까페 움직이고 있나? 이거를 보란 말이야. 주된 사랑을 보라고. 주된 사랑. 아까페가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자식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거는 아주 제대로 잘 가는 길이야. 그런데 아까페가 아니 다른 사랑이 나를 주관하고 있으면 그걸 유리구두 신었다는 거예요. 유리구두를 신고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걸음도 못 가. 절대로 못 가. 그거 다 벗어야 돼. 그래서 이런 이치를 예수 앞에 엎드려서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 내 속에 아까페 사랑의 능력을 주세요 하고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고 하는 것 그날 심판날에 두려움에 빠져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를 벌벌벌 떨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 왜 그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어서 그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임재를 받으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분이 나타나면 만들어진 존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 그렇게 만들어놨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면 다 망하게 돼 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궁유를 주지 않으면 다 망하게 돼 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독생자 예수로 오셨잖아. 그지? 그 궁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 뭐를 갖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공급받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공급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만 알아보고 예수님 말씀만 알아듣고 예수님 말씀만 순종하게 돼. 요 기반이 없으면 아까페로 살 수가 없어. 요 기반이 기초가 돼야 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아까페로 사는데 기반이야. 옥토야. 그러니까 땅이 필요하고 그 씨를 뿌리자는 땅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의미하고 거기에 씨는 아까페 사랑이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무한대로 받아야 돼. 그러면 옥토지. 그래서 예수님 앞에 통제 받는 거거든요. 예수님에게 통제를 받는 걸 씨라고 해. 씨. 그 씨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에게 뿌려지는 거거든. 거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좋으면 많으면 뭐 이런 뜻으로 질량이 좋다고 봐야겠지. 그러면 그만큼 열매를 맺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많이 받아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통제가 무진장 들어야 돼. 예수 통제가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지고 그래갖고 그러면 그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내한테로 들어와서 내 바닥이 깔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야. 천국의 사람들 다 그 마음 바탕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다 깔려있어. 저 높은 데 사는 분들은 그만큼 많이 깔려있고 좀 멀어진 사람들은 조금 덜 깔려있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가지고, 예. 그 성품 받으면 무조건 예수에게 말에 순종을 해. 순종을 하면 예수님은 자기 말을 순종하는 자를 사랑한다 그래. 예,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인정을 하셔. 그래갖고 그 마음에다가 입을 맞춰주면 비로소 예수가 그의 눈을 열어서 아까페 사랑에 눈뜨게 하는 거야. 아, 아까페 사랑이 따로 있구나. 하나님 속에 아까페 사랑이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아까페 사랑을 구하기 시작해. 능력을 열심히 구하는 거예요. 아, 이래서 이런 남편을 나한테 줬구나. 아까페 사랑 열심히 구해다가 사랑을 하고. 아, 이런 사람을 내게 육체의 가시로 줬구나. 아까페 사랑을 열심히 구해서. 네, 이렇게 아까페 사랑에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대부분 자기 사랑에 눈을 떠가지고, 내 인생일 때 가장 큰 실수가 너 같은 인간을 만나는 거야. 너 때문에 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렸어 하면서 악담하고 저주하고 막 못하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런 세월로 늙어가니까 내 몸에서 뭐만 나와? 악에 바친 증오와 미움과 이런 것만 쏟구쳐 나오는 거야. 그게 굳어지면 지옥이야. 그게 어디서 나오냐? 자기 사랑에서 나와. 자기 사랑은 자기를 영원히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야. 그럼 무섭다. 지옥이라는 게 두렵잖아. 그러니까 이제 예수 앞에 엎드려야지. 예수님, 나는 살아갈 수 없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영화를 경외하는 성품이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 그 성품이 막 부닥겨. 그래갖고 예수님 아까페로 살게 해주십시오. 막 매달리면 그가 기도한 만큼 아까페 사랑의 능력이 그 성부터. 그럼 그만큼 자기에게 고통 주는 사람을 사랑해. 자기 사랑을 극복하고. 그렇게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그렇게 끊임없이 아까페 사랑으로 그것을 이겨나가는 거야. 그게 진주의 눈물이야. 진주 조개 속에 모래가 들어가서 막 계속 고통을 줄 때마다 그렇게 덮는 데잖아. 진주에 액을 내가지고. 그래갖고 나중에 진주 조개가 알맹이 연결어 가듯이. 그렇게 해서 아까페 사랑을 끊임없이 북에서 받다가 보면 그게 이제 처음에는 쫄쫄쫄 나오다가 콸콸콸콸 시냇물 강물 바닷물처럼 나오면 그게 성도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까페만 나오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 아까페 사랑에 눈뜨고 나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가시 곁에 두어가지고 힘들게 하셨는가를 알게 돼. 그게 이제 고마운 거야. 감사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잖아. 그런데 인간은 징징거리며 따라가. 유리구두야.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내한테 줘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어. 이거 자기 사랑 때문에. 자기 사랑 가지면 하나님이 그렇게 마름들여 놓으신 거야. 건부집으로. 그러면 예수의 온유 겸손을 받으면 무조건 순종이야. 기쁨으로 순종해. 항상 기뻐해. 그리고 너를 만난 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야. 이렇게 나가. 그리고 그를 쳐다볼 때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천국의 영광으로 들어가니까. 아까 내 사랑의 통로가 되니까. 그런데 이 귀신 신나라 까먹는 인간들 그 귀신한테 붙잡혀서 이쪽 귀에 왼쪽 귀에 오른쪽 귀에 잡혀갖고 하루 종일 그것들이 와서 같은 소리를 반복시키거든. 그러면 계산이 돼갖고 증오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이걸 어떻게 보복해주고 어떻게 하겠다고 이게 끌려가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짓을 하니까 귀신에게 처소를 내준 자들은 신앙이 무너질 거야. 그들은 이제 회개 안 하면 죽어. 망한다. 하나님의 뜻은 끊임없이 은혜의 보좌에 가서 아까의 사랑의 능력을 갖다가 살려야 돼. 자기 사랑을 버려야 돼. 그러니까 모든 육체의 사랑은 유리구도야.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증오하고 미워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 어마어마하게 이제 고통스러운 가시야. 그래가 처음에는 식물 가시였다가 나중에는 진리와 현금. 도저히 손으로 뽑을 수 없을 만큼 무시무시한 존재가 돼.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청소한대잖아. 여러분 속에 진리와 현금이 자라는 걸 봐. 진리와 현금은 대부분 어디서 나오냐면 자기 사랑에서 나와.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야. 자기 사랑이 자기를 운전하는 거야. 그거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야. 그 자기 사랑이 강한 사람들은 유리구두 신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육적 사랑이 강한 사람, 어떤 것든 육적 사랑이 강하면 그 유리구두 신는데 그게 염색이라고 해요. 염색. 아까페로 가다가 자기 사랑으로 가는 사람을 죽쟁이라고 하는 거야. 죽쟁이. 그래갖고 온전히 예수 앞에 엎드려서 사랑에 눈 뜨는 것이 돼야 돼.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 육체의 사랑만 눈 떠갖고 그것에 충성하잖아. 그러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어느 날 그 마음에다가 입을 맞춰주면 아까페 사랑의 눈이 빵 터져. 아, 그 사랑의 물결이 예수 안에 충만하다는 걸 깨닫고 그 앞에 섰을 때 자기가 너무 부끄러워. 왜?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줬는데 두려움에는 형벌이 달라. 그러니까 예수 앞에 자기 모습의 꼬라지가 드러난 거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건 아까의 사랑의 출구로 들려지는 거예요. 내 삶에서는 조금도 귀신의 초소가 돼서는 이 오른쪽 귀 왼쪽 귀에
귀신이 내려앉아서 같은 소리 계속 반복하면서 나를 위하는 척 얘기한다. 너 손해보는 거야. 너 당한 거야. 너 봉으로 잡힌 거야. 너 호구 잡힌 거야. 그러고 분노를 일으키고 침몰을 일으키고 막 너 그러고 있으면 안 돼. 막 이렇게 하는 게 귀신이거든. 아니 귀신이 하나님 보면 두려워서 벌벌벌 떨잖아. 그러면 그게 옆에 있으면 그 두려움이 같이 밀려와서 한 짝으로 살았잖아. 같이 말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같이 두려워지는 거야. 귀신이 도망가잖아. 그 사람도 같이 귀신 따라 도망가는 거야. 불쌍한 영혼들이야.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까페 사랑 앞에 설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속에 아까페 사랑으로 채워져야만 아까페 사랑 앞에서 두려움, 성품의 두려움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성품이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간격을 말해주는 거예요. 영원한 간격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주인이잖아. 나는 만들어준 적이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지. 주의 어떠하신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의 어떠하신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만 나와야 된다. 본질상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아까페로 살 수가 있는데 예수를 잘못 믿어갖고 자기 사랑에 겨워갖고 유리구두 신고 살다가 예수님이 땅에서 아까페 사랑만 이렇게 바깥으로 행동으로 언행으로 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때 안 돼 있으면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난 여러분 핏값에 책임 없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뭘 믿어요? 하나님은 사랑인 걸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아니고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사랑이 나와야죠. 안 나오죠. 안 나와. 그리고 아까페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는 이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나요? 이게 교류가 안 돼요. 못 알아봐요. 아까페 사랑으로 아무리 사랑해줘도 자기 사랑은 못 알아봐요. 그래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맨날 사랑 타령만 하는 거예요. 아까페 사랑이 뜻이야 돼요. 내가 뜰 수가 없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뜨는 거니까 그것도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돼. 그래갖고 내 속에 예수가 탁 들어와서 자리 잡아갖고 나를 통제해서 아까페만 나와라. 아까페로 예수의 피를 누리고 아까페로 성령을 누리고 성령에 순종하는 거죠. 아까페로 하나님 빛으로 살고 하나님 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아까페로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아닌 것은 말과 혀로만 믿는 거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믿지를 못하는 거죠. 하늘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까페 통제를 주신 예수 앞에 기도해서 반드시 응답받아요. 그래서 그 기도임은 예수의 얼굴빛이 있으니까 넘치게 감사하고 찬송하면 예수 얼굴빛 주시고 그러면서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시네. 예수님 내게 7날의 빛을 주시옵소서. 그럼 그 얼굴 속에 뭐가 있냐면 나를 통제하고 싶은 그 갈망이 어마어마한 갈망을 발견합니다. 예수가 그렇게 원하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거역을 해요. 받아들이죠. 그러면 그날부터 그 갈망이 나의 소원이 돼가지고 세상을 다 던져버려요. 이제 그것만 바라보고 갑니다. 그리고 그 빛 앞에서 사랑이 온전히 이루지를 못했잖아. 내 삶에서 아까페가 쏟아져 나오질 않잖아. 그러니까 두렵고 떨린 거지. 이제 버림받을까.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제발 내가 먹고 사는 게 포도청이라 이것 때문에 내가 기도 시간 놓치고 이거 기도하지 못하면 나만 헛된 삶을 사는 거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른 사람은 어떠하든지 놀라가든지 시간을 뭐 펑펑 쓰든지 말든지 지금 우선 나부터라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해갖고 그 응답을 받아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예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것.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인 겁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요. 기도의 시작.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예수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범사에 항상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거기서 또 출발됩니다. 그리고 예수 얼굴빛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이 모든 이치를 깨닫고 기도 힘 받아서 기도의 그 응답을 받는 거예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야로 찬송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기도 힘을 줘요. 그 힘 받아가지고 우리 아버지 앞에 나가서 예수로 말미암아 나가는 거죠. 그래갖고 이 모든 걸 응답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